우리 새소식반 헌신 예배를 보겠습니다. 새소식은 헌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굿 뉴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데, 이 주권적 사역은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열매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학기에 박달동에서 인강아파트에서 진성아파트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삽시다. 성공하는 인생을 삽시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가정생활 합시다. 성공하는 가정생활 합시다. 네, 지난 2일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에서 세계의 부자를 순위 매겼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으로 빌 게이츠가 87조 2200억 원을 소유해가지고 연속으로 1등을 했고, 지난 21년 동안 15번이나 1등 했습니다. 87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가 워낙 부자니까. 그렇죠? 하늘나라를 돈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 2등은 뭐, 우리,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 또 패션 브랜드 자라의 스페인 기업, 뭐 이렇게 뭐 3등, 4등 이렇게 했는데 수가 엄청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몇일까? 이건희 씨가 110이에요. 110. 그러니까 참 부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삼성하면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삼성 회장이 갖고 있는 게 113억 달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아주 특별한 설교 제목도 잡고, 또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전사님 읽어주셨지만 10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성공하기에 유익한 거. 쫓아갑시다. 성공하기에 유익한 거. 성공에 유익한 거. 오늘 성경 그대로 성공에 유익한 것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성공하는 건 이거다. 근데 오늘 뭐가 성공이냐면 오직 지혜가 성공에 유익하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지혜가 성공에 유익한데, 그럼 지혜롭지 않은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지 않은 것을 아니고, 성경에는 우매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근데 그것이 뭐냐는 것을 같이 이렇게 세트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4가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바꾸면 돼요. 반대로 바꾸면 성공에 유익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로 성공에 유익한 거, 함정을 파지 않으면 돼요. 쫓아갑시다. 함정을 파지 맙시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이 시편 7장 15절로 저가 웅덩이를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 자기가 파고 자기가 빠진다. 이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 성공에 유익하냐? 함정 파지 말아요. 함정을 파지 말아요. 함정을 파는 일이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손자병법 같은 거 보면 적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적진에다가 우리 편을 간첩이죠.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 그 팀을 속이는 거예요. 허허실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무슨 주식이나 증권가의 루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업에 요만큼 이득을 얻으려고 아주 작은 이득을 얻으려고 함정을 파고 한 번을 먹어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 소득 얻으렸는지 몰라도 다음부터 소득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거래처를 가는데 이 사람인데 한 번 내가 1000만 원 벌려고 했다가 나중에 1억 날라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세상의 경제력과 이 그 권력은 함정을 파고 있다. 정치 뭡니까 정치? 여러 정치. 정치가 언제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었던 정권이나 정치인들 정말 괜찮다 이 사람. 정말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다 하는 사람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카타. 아시는 어른들 카타. 우리 신장로님 제일 만만하니까 카타. 예? 자르는 거예요. 칼로 자르는 거라고요? 역시 우리 장로님 엔지니어 출신. 네, 감사합니다. 카타. 일본말로요? 일본말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으로 숙소에 오시는 안성수사네. 카타가 뭡니까? 카타.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카타. 김진호 장님 카타가 뭡니까? 나 모르는 것 같은 사람 좀 모르고. 와. 카타는 카카오톡 딸을 시키는 카카오톡에서 딸을 시키는 요즘 10대들 사이에 왕따가 새로운데 카톡에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무국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졌어요. 근데 일진 아이가 와서 스마트폰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스마트폰을 빌려다는 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방으로 초대해놓고 개념 없는 놈, 가만 안 두겠다 등의 욕설을 퍼붓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 김군의 휴대폰에는 이름도 모르는 자기 반도 아닌 다른 반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수백 개의 조롱의 글을 여러분 한번 너 멍청하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수백 개의 댓글이 너 멍청하다 하는 걸 자기도 모르는 거 들어봐요. 얼마나 잘해. 카타의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집단 공격, 일명 떼카라, 떼거지로 와가지고 카톡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김군이 그룹 채팅방에 등장하면 5초 만에 또 불러대. 자동으로 불러내면 초대하면 또 오잖아요. 안 들어갈 수 없어. 안 들어가면 자기 친구들까지도 가시할까봐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또 욕설이 또 이어지는 거야. 드르르 하면 또 이어지는 거야. 카타의 두 번째 유형은 카톡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면서 김군은 섣불리 카카오톡 앱을 삭제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자기 자유로 삭제도 안 되는 거예요. 행여 자신과 친한 친구들까지 합세해 불안하게 돼요. 카톡 채팅방으로 초대된 뒤 단체로 무시하거나 얘만 냅두고 다 나가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을 폭파시키는 방을 만들어놓고 방 만들어놓고 방을 또 방폭이라고. 이런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이 없을 당시에는 왕따의 괴로움이 학교 수업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는 24시간 스마트폰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학 가기는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카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러면 카카오 스토리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중고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에 1명 사이로 그런 카타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형성되는 이런 폭력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청소년 심각한 문제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카타를 시킨 아이들이 또 당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는데요. 오늘 함정을 파고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반드시 그 사람 당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당합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남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함정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 어떤 사람을 망하게 했다. 어떤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머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그렇게 힘든 함정을 해서 공경을 줬다. 그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해악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을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성공에 유익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함정에 들 때 일시적인 쾌감을 누릴지는 몰라도 반드시 누구에게서든지
당신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함정에 빠뜨려고 못 박여 죽이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활함으로써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들었다는 거죠. 이 함정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하고 혹이라도 남을 공경에 빠지는 일에는 가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남을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에 절대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일에 가담한다. 3명이 1명을 괴롭힌다든지 5명이 1명을 괴롭힌다든지 10명이 어떤 이유에서 1명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공고하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함정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에 유익한 거 담을 헐지 말아야 합니다. 쫓아합시다. 담을 헐지 맙시다. 담을 헐지 맙시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담을 헐지 맙시다. 담을 헐지 맙시다.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이대현 집사님과 나에게 담이 있어요. 근데 오늘 8절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담을 헐어버린 자는 뱀을 물린다. 담을 헐지 않았다면 뱀이 넘어와서 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고 인과응보, 사필규정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지키지 않고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당할 응보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요. 오늘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도 당해요. 난 헐어뜯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헐어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이 담을 헐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입만 그런 어른들이 말하면 뭐해? 내 입만 더럽지. 예, 잘하셨어요. 말하지 마셔야 되는 거야. 말하지 마. 입 가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막아야 돼요. 그게 담을 하는 거예요. 담을 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박수도 부닥쳐야 소리 나죠. 한 사람이 상대를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요. 소리가 안 나요. 맞상대해야 이게 소리가 나요. 오늘 여러분 이 맞상대하면 실패하고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하지 않아야 성공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담을 하면 뱀이 와서 문다고 했는데요.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그렇죠? 또 목사로서 이 선이 있어요. 그 선을 허물면 뱀이 와서 묻니다. 뱀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뱀이 무슨 은혜겠어요? 오늘 뱀은 실패고 낙심이고 사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선이 있어요. 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한 번만 딱 가고 또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술 홀짝홀짝 하고, 여러분 하나씩 그 기준이 무너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목회자도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그러면 뭐가 성경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성경이 아주 홀쭉해질 거요. 성경이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갖고 있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린다든지 그 담을 헐고 있다면 여러분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죠. 성경. 담을 허는 자는 뱀이 와서 문다라는 세상이 있어요. 오늘 왜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어졌는지 알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학의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걸 자꾸 부셔요.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 천주교하고도 손잡고 불교하고도 손잡고 사랑 하면서 다 화평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인의 표상 아니었습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성도들 눈치를 봐요. 많이 눈치를 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얘기도 안 하고 죄를 회개하란 말도 안 하고 간음하지 말란 말도 안 하고 음란하지 말란 말도 안 하고 다
막 이런 거. 뭐 TV에 와서 남자끼리 뽀뽀하고 여자끼리 뽀뽀하고 간통을 저지르고 뭐 죄송한데 표현이 이래가지고 여자를 몇 명 데려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언급만 많이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 여러분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담이 있어야 돼. 담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나와 막힌 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담은 좋은 담이에요. 오늘 이 담을 하는 즉시 뱀이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뱀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 너무 관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게 관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날처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은 성공해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 돈 많이 버는 게 오늘 성경은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유익이 아니에요. 오직 지혜가 성공에 유익하요. 이 말을 바꾸면 지혜가 없으면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는데 지혜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오직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오직 지혜가 없으면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담이 있어야 돼요. 담. 세상과 우리와의 담이 있어야 돼요. 이 담이. 근데 이 담이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담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돈 벌면 주일날도 범하고 다 가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흥하고 뭐 계약 다 그렇게 해요. 주일 개념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만은 목사가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해가지고 성경을 요렇게 기도됐다가 저렇게 기도됐다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은 성경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강대상이 좋은 강대상.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담을 열면 안 돼요. 담을 헐어버리면 성공에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성공에 유익한 게 뭐냐?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상함과 위험을 자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돌을 떠내는 자는 시작.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채석장 가본 적 있으십니까? 채석장에 가면 돌을 쪼개지 않습니까? 요새는 기계화가 돼가지고 무슨 돌 깎는 거 드드드드 하는 거로 다 하죠. 그래서 지게차로 운반하고 그러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옛날 피라미드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역으로 벽돌 굴 때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보통 요새도 빌딩 하나 죽으면 사람들이 건축하는 업자들이 건축가 전공한 사람, 저 빌딩 하는 사람 몇 명 죽었다. 공사. 죄송한데 여기 우편 할 때도 2명인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우리가? 그런 거 위험한 일입니다. 돌을 어떻게 깎아요? 손으로 깎아요. 징으로 망치를 대고 그것을 큰 돌을 쪼개고 그 돌을 사람이 날려요. 한두 사람이 다쳤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면 위험한 일은 늘 위험 요소가 자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무를 쪼개요. 도끼로 나무를 쪼개요. 그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복받지 못할 악한 것, 정말로 함정을 파고 사람을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일은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돌아오는 부배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유익한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을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가 성공하는 유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성공에 유익한 게 뭐냐고요? 준비하고 행동하는 거. 쫓아합시다. 준비하고 행동하자. 이게 성공에 유익한 거예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해요?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철 연장은 도끼를 말하거든요. 도끼가 있어요. 아주 비싼 도끼라도 갈지 않고 쓰면 하는 일이 더 힘든 거예요. 너무 그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끼를 치고 나무를 패는데 연장이 잘 녹슬고 갈지 않았으면 1시간 하면 1시간 힘들고 10시간이 하면 10시간 힘들고 100시간이 하면 100시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란 말 들어보지 않나요? 준비하면 하나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가졌어도 준비되지 않고 한다면,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걸 한다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애가 머리는 너무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도 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많이 합니다. 그게 팔자 사납게 만드는 일이래요. 아예 머리가 나쁘면 노력을 할 텐데 머리가 좋으니까 노력을 안 해. 그것 때문에 공부가 점수가 안 나와. 아예 IQ가 100 이하면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이 IQ가 좀 뭐 140, 160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네. 오늘 여러분 철의 연장에 나를 갈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고 행동에 옮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석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4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 4가지 예를 들으면서 성공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오직 지혜가 성공에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해답이에요. 또 우리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 오늘 여러분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 증거가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수를 베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여러분 방술은 술격이 뱀을 다스리는 기술이에요. 이 TV 보면 이렇게 코브라가 있죠. 이 코브라가 나오면 피리를 막 이렇게 불면 코브라가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술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뱀에서 물린 다음에 술객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뱀에 물린 다음에 술객 데리고 와요. 여러분 성공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지혜를 얻으세요. 뭘 이걸 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물질을 좀 얻어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 것으로,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데 애써보세요.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지혜는 성공. 오늘 뱀에 다 물려놓고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오직 지혜가 성공에 유익하다. 이 말을 바꾸는 오직 하나님이 성공에 유익하다. 이런 말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성공에 유익한 줄 알고 쫓아갔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꼭 결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혜를 풍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